사도 바울이 만약 없었다면 어떻게 신령한 세계들을 이렇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베드로 사도도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정말 대단한 그 영향력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그 방언의 문제와 예언의 문제의 차이점들, 그리고 어떻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오늘 배우게 되죠. 1절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이제 사랑을 추구하며 그 말을 먼저 쓰죠. 바울이 이제 그 12장에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하는 중에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보리라. 그러면 13장에 가서 그 은사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제 14장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바울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들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런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열매와 은사의 그 가장 연합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죠. 오늘 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방언의 문제와 예언의 문제가 나오지만 또 동시에 이 속에는 이제 가르치는 것, 교육에 관한 것, 또 지식에 관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건 이런 거죠.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굉장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3장에 가면 우리가 어제 그제 본 말씀인데 1절과 3절에 오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죠. 방언을 많이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 다음에 2절에 오늘 이제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언하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바울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게 예언은 비밀을 아는 것, 또 지식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산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믿음으로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도 이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믿음을 막 드러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죠. 또 13장 3절에 오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의 선행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이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네. 또 심지어는 여기 몸을 내어준다, 심지어 순교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순교가 가능하잖아요. 가끔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을 만나죠. 목사님 순교지에서 죽으면 영웅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네, 영웅이 된다. 선교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걸까?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메시아닉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스스로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사랑으로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이타적이죠.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이 이제 사랑에 속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도 바울이 이제 14장에서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계속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도 언젠가는 잠잠하게 되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 중요하지만 지식도 피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보니까 사랑 없이도 구제도 가능하고 사랑 없이도 순교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분들은 이제 티칭을 잘하는데 아주 교만해요. 그래서 너희가 뭘 아느냐? 내가 아는 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의 청중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 없이 마치 어린아이들 취급하듯이 그렇게 티칭하는 거나 설교하는 사람도 가끔 만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건 아주 위험한 거죠. 너희가 뭘 아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알면 교만해진다고요. 진짜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알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알면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깊이 알면 절대로 사람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교만할 수 없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지식이 중요하지만 이제 오래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많이 강조하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13장에 가서도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것은 이제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never fails, prevails.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제 예언이나 또 방언이나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해요. 신령하는 것 중에 속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들이 사랑과 합하지 않는다면, 또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많이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14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세상에는 신령한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신령한 세계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은사에 속하는 것, 스피리추얼, 신령한 은사에 속하는 것들은 신령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3층천에 올라갔다 오거든요. 입신해가지고 3층천에 다녀오기도 하고, 또 사도 요한도 입신해서 그가 이제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받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은 의 세계, 악령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냥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 사춘기를 경험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령한 세계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사춘기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사 앞에서 놀람, 놀람, 그 다음에 떨림, 그리고 두려움,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 신령한 세계를 접하게 되면 이 세계관이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그 은사를 체험하고 또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에서 경험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면서 신령한 세계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한 번은 이제 집회 갔는데 철학 집회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어요. 뭐 아주 악한 귀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나가고 또 은사가 임하고, 그리고 새벽 한 2시, 3시쯤 됐는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신령한 춤을 추는데 그 모임에서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방언으로 노래하고 신령한 노래를, 바울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고 얘기할 때 그 신령한 신비로운 노래들 하면서 신령한 춤을 추는데요, 와, 이게 예배가,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예배는요 항상 춤과 같이 드리게 됩니다. 바디 워십과 같이 드리게 됩니다. 네, 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중국 사람들도 예배할 때 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게 되고, 네, 신령한 춤, 그 노래, 그걸 잊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허리가 휘어져서 온 사람인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결국 나가는데 엄청난 귀신이 되는 거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요. 자기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 강력한 성령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방언이나 신령한 것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14장에서도 얘기한 것은, 좀 그냥 들으세요. 1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게 방언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 보면요 미쳤구나 할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을 보고 표적이 되는 거죠. 우와, 이런 게 다 있구나 하는 거죠.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까, 예언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그러면 방언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 처음 믿고 성령 체험하고 이제 방언 은사를 받고 막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한 새벽 2시에 깨웠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 어머니는 교회 열심히시고, 근데 아버님을 전도하고 그러던데 이제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죄, 이런 일을 고백을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놀래고 또 감동을 받죠. 아들이 이제 또 잘못했다고 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데, 그러면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와. 결국은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심으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교회에 있는 정원을 가꾸고 많은 나무를 심었어요. 교회를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데 아버님이 너무 놀래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거기다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도를 듣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아버님이 경험하는 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오는 표적, 이 표적을 보신 거죠.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경이로움,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이제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이제 결국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나무가 많았는데 나무들이 없었는데 이제 나무를 다 심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굉장한 표적이 되고, 때로는 그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미쳤다고 그러죠. 이렇게. 내언은 이제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구분을 해주는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5절을 보시면, 13, 5절을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니. 5절을 보시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바울이 뭐냐면, 너 다 방언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경험했으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교제를 했던 까닭에 난 다 너 방언하고 원하겠다 이러는 거죠. 물론 연세가 다 방언 맺는 건 아니지만은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너희가 다 방언하면 좋겠다. 내가 방언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방언은 특별히 이제 한 개인이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과 신령한 비밀의 교제를 나누는데 중요한 것이다.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 방언이 있고요, 천국 방언이 있는데, 지역 방언은 뭐냐면 우리가 쓰는 이제 언어들, 영어나 중국어나 뭐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 지역 방언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진짜로 영어를 못했는데 영어 방언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분은 중국말을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그런 똑같은 성령 은사인데 지역 방언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언어들을 이제 구사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다 영어 방언 받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신비로운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지역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한국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학교를 잘 다니지 않은 자매님인데 이제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하는데 바로 그 앞에 미군이 같이 탔던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미군을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받은 방언이 영어 방언인 거예요. 때로는 이제 한국에 큰 행사 했을 때 통역이 필요한데 영어 방언을 받은 자매가 통역하는 것도 봤어요. 이건 신비로운 세계들이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참 어려운 것들이고요. 제가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있을 때 선교 사람들이 몇 분이 왔는데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분은 그 미국에서 오기도 하고 호주에서 오기도 하고, 한 분은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오고, 한 5분이 오셨는데 여자분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분들이 다 어른처럼 보였지만 지금 보면은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찬양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한 자매님은 저녁마다 그 예수를 만난다고. 그리고 한 자매님은 한쪽 다리가 짧았는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다리를 길게 해주면 제가 선교를 다녀오겠다고.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중에 다리가 길어져가지고 그 선교에 오겠다 간증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릴 적에 많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방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건데요. 피터 웨그너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플러신학교 피터 웨그너 교수님이 이런 걸 믿질 않았습니다. 무슨 방언이 있냐고.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옛날이나 있는 얘기지 뭐 지금 무슨 방언이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정기 목사님이나 이런 그 영적인 것들을 막 비판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조사를 하러 간 거예요. 진짜로 방언이 그냥 다 가짜다.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순복음교회에 예배를 하러 갔는데, 이제 뭐 정기 목사님 외국인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교수님 왔으니까 또 플러신학 교수님이니까 이제 모시고 강단에 이제 손님을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조영기 목사님 비판해왔고 비판하려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강단에서 예배드린 중에 방언이 만 거예요. 피터 웨그너 교수님에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성령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중보기도 사역이 들어가고, 이제 능력 사역을 하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또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교수님 계신데, 그분은 이제 희망의 신학, 또 성령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순복음교회 와서 집회를 참석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평생 동안 고생하던
네, 천식이 나와버린 거예요. 천식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분은 이제 주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주로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많이 책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 성령을 체험하고, 이건 몸으로 체험해버린 거예요. 이 치유의 역사를.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이제 신령한 세계를 접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한 분들이 많고, 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이런. 근데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은사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자맥 같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데, 뭐 그 훌륭한 목사님 하지만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좀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메시지는 참 좋은데, 그분은 이제 엔타이캐리스메틱 이런 오순절 운동을 반대하거나 또는 병 나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건 가짜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지금도 뭐 기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에 따라서 어떤 신학적인 방법이 다 다르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성령을 체험했던 경험과 함께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또 요한의 순례 같은 경우도 놀라운 경험을 하거든요. 또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팡세라고 쓴 분을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소천하신 다음에 그 품에서 조그만 쪽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유명한 철학자는. 근데 쪽지가 본인이 경험했던, 몇 월 며칠 몇 시에 경험했던, 제가 자세한 건 나중에 또 한번 시간 때 말씀드리면,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불.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 철학자고 수학자 가운데 파스칼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몇 사람 중 한 분에 속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불을 체험한 다음에, fire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 소천한 후에 그 쪽지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가 있고, 신령한 세계를 이제 뭐 경험한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깨달을 수밖에 없죠. 요즘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 이제 방언 기도를 안 하고 그러는데, 그 방언 기도를 합심 기도할 때도 많이 했었어요. 로고스 기도하고, 또 이전에 성비동 교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신령한 세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오거든요. 가끔 구경 왔다가 놀래 표적을 보는 거죠. 오, 이게 정말 신령한 세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또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지만 공동체를 생각해서는 방언도 중요하지만 예언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절에 보면 조금 이제 설명을 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제 방언할 때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방역을 통역할 수가 있어요.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방언할 때 한 분은 통역하고 이제 그런 분 봤는데, 통역하지 않는다면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 직접 얘기하는 기도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방언 기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방언을 얘기하지만 자기 영혼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방언하는 말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 속에는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이렇게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게. 제가 익산에서 그 집회할 때인데, 새벽 한 1시, 2시쯤에 깼어요. 깼는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깼어요. 별로 이제 그런 경험 없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깼어요. 왜 그렇지 오늘? 근데 그날 이제 좀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집회를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벽 2시에 깨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처음이에요, 그런 경험은요. 신령한 경험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럴 경우에도 방언 기도를 굉장히 귀신이 두려워하더군요. 그런 것들. 그런 경험도 좀 했고, 이제 그 어떤 혼자 기도할 때나 또 이렇게 또 은사를 받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능력들을 이제 많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되죠. 뭐 고등학교도 너무 많이 체험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 생활들을 쭉 했고, 또 이제 제가 성장한 교단에서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또 요한의설례나 체험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 능력들을 많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되죠. 근데 기도도 깊은 기도가 있어요. 한 5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깊은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려면 기도의 지구력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때에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신령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도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영어로는 느껴져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또는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가 굉장히 탄식을 해요. 보면 내가 지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으로 힘을 얻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잘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3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며,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소원하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본인을 위해서, 본인과 하나님과의 영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세우는 거예요. 본인의 영적 생활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예언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는 것이죠.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방언하는데 통역 은사를 가진 분이 통역을 하게 되면 알아들으니까 괜찮지만, 사람들이 만약에 통역 없이 방언을만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예언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 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도를 가르칠 때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방언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못 알아듣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언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지역 방언과 함께 이제 그 신령한 방언이 있어가지고 어떤 방언들은 통역 은사를 받지 않으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7절에 혹 필이나 거몬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고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필이나 거문고 하면서 만약에 생명 없는 소리 같이 한다면 못 알아듣지 않냐. 음악 연주할 때도 그냥 어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없지 않느냐.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른 것인지 거문고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8절에 보시면 만약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어떤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굉장히 비유를 잘 쓰죠. 나팔도 사인이 있잖아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 하지 않냐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는 거죠. 10절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한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한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12절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의 인적 교회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평성하기를
구하라. 만약 오늘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한다면 영어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알아듣잖아요. 외국인만 제가 한국에 나가면 영어를 안 씁니다. 거의. 주일날 이제 교포교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 성경과 함께 영어를 표현하기도 이제 가끔 쓰지만 한국에 나가면 영어 잘 안 씁니다. 거의. 왜냐면요, 교포 목사님들이 한국에 나가서 영어 쓰면요 되게 기분 나빠해요. 지가 뭘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길래, 네. 영어를 하면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하면서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면 영어 잘 안 씁니다. 네, 영어 잘 안 씁니다. 한국에 나가면은 일부러 영어를 안 씁니다. 또 헬라 히브리어도 잘 안 씁니다. 헬라 히브리어도 자꾸 이게 요즘 제가 좀 설명을 하지만 이제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하지 내가 무슨 헬라를 알긴다는 걸 과시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헬라 너무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면서 이제 바울이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방언은 개인의 영적 덕을 위해서 그리고 예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가하지만 유익한 게 아니지 않느냐.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유익하는지 덕을 세우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또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방언 못 받으면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면 성령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김동 목사님이 이제 한번 간증하는데 김동 목사님은 이제 요즘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방언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아들이 이제 수양회를 갔다가 막 방언 임한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방언 임한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 아들 가운데 한 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방언 임한 건데 이 김동 목사님 아들은 방언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갔는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몸부림친 거예요. 자기 방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동 목사님이 사모하고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 주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요, 그 방언 받으면 어떤 그룹에 쫓겨나요. 그런 데 있어요. 선교단체 그런 선교가 있습니다. 은사 체험하고 방언 체험하면 쫓겨나요. 네. 목사님, 그렇죠? 네, 내가 다 알아. 얘기 안 하지만 다 알아. 내가 목사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네. 진짜 그래요. 쫓겨나요. 네. 은사 체험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너무 슬픈 일이죠. 보면요. 이게 이제 너무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예수 믿고 경험한 딴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으면 주지 않으세요. 네. 내가 믿지 않으면 주지 않으세요. 성령 은사가 그렇게 있어도 믿지 않으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사모하고 그 은사들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깨닫는 것들이 필요하죠.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영감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이게 지식 은사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예수 믿기 전과는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신령한 세계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또 설교를 준비하거나 책을 보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영감들이 너무 놀라운 게 많아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때문에 신비에 속하는 것들이 많고요. 제가 생각하지 전혀 않았던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다른 그 은사에 관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예언이 왜 중요하냐, 예언이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기 그 2절을 보시면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예언에 대한 설명입니다. 3절에 다시 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게 에디파이라고 그러는데요. 건축하듯이 집을 세우거나 아니면 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 세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교육이란 단어가는 education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미안합니다.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instruc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nstruction. 뭔가를 가르칠 때요.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instruction을 하는데요. instruction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in은 뭐냐면 안에다가 construction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struction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 된 하나는 in 안에다가 construction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 티칭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건축하듯이.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빌드업, 세워나가는 거죠. 건축하고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건축하듯이 나무를 키우듯이 또 약한 자가 약했을 때에 약한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덕을 세운다는 말에 strengthening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서 붙잡아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오는 단어가 이제 예언 얘기할 때 권면이란 말이 나오죠. 권면. 이 말은 뭐냐면, 예언이란 말의 권면의 뜻은 뭐냐면, 이게 예언이란 말을 어떤 분은요, 이렇게 점쟁이처럼 이렇게 막 점치는 것처럼 보는데, 내가 만난 진짜로 탁월한 예언하는 분들은요, 주로 위로와 권면이 많았어요. 위로와 권면이 많았어요. 뭐 점쟁이처럼 너 이거 해라 저렇게 잘 안 얘기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질 거라고 뭐 암시적인 얘기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많이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이 예언을 잘못 받게 되면 은사 가운데 겸손하지 않거나 그리고 신령하지 않은 분이 예언 의사를 가졌다고 얘기할 경우에 양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 역사는 어떨 때는 귀신 역사예요. 그냥 많이 봤어요.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봤어요. 예언한다고 와가지고 예언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을 때는 신령한 예언처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죄 짓고 이기적이 돼버리면 그냥 양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처럼 역사 가지고 점치는데 안 맞는 거죠. 이게 제가 봤거든요. 이게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얘기하는데 안 맞아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귀신 역사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에게 고등학교 때인데 3번을 받았는데 3번 다 틀려요. 내 속으로 있으면 이게 가짜다. 네. 그러니까 어릴 적에도 분별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예언 가운데 YM에도 뭐 크리스 그런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 그런 분들은 주로 보면 예언을 얘기할 때 보면 주로 격려와 권면을 하는 거죠. 권면. 여기 보면은 권면은 하고, 권면이라는 게 뭐냐면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또 새롭게 도전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encouragement라고. encouragement 하면 안에다가 용기를 집어넣는 거죠. instruction은 안에다가 건축하는 거라면, encouragement는 낙심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격려가 중요하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 안에서 격려가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게 되는 거죠. 예언이란 말은요, 잘 들으세요. 예언이란 말은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라는 것은 앞의 일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쉽게 가면요, 구약에 나타난 예언과 신약에 나타난 예언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예언한다고 그럴 때 자꾸 찾아가서 기도받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꼭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들 합격하겠어요? 대학에 들어가겠어요? 이런 물어본다고요. 예언 받으러 가가지고. 황당한 얘기죠. 사업 잘 되겠어요? 얘기 물어본다고요. 그런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거지, 지혜를 구하는 거지. 차라리 가서 멘토링을 받든지 그래야지, 무슨 점쟁이한테 가듯이.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난 그런 것도 봤어요. 교회 권사님인데요, 자기 자녀 결혼시킬 때 그 점쟁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궁합이 맞겠냐고. 이야, 놀라운 거죠. 구약에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핵심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거죠. 물론 예언이 어떤 경우는 앞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해요. 앞에 있는 얘기를, 일어날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3층 올라갔다 왔지만 그 얘기 잘 안 해요. 자기가 안 해요. 사도 바울의 핵심은 항상 그리스도예요. 항상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예언을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받아보세요. 또 못 받아게 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받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처럼 정확한 예언이 없어요. 성경이 가장 정확한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예언에 집중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이 예언이 아주 이기적이에요. 내가 앞으로 사업이 잘 되겠느냐, 뭐가 잘 되겠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지금 자식은 완전히 개망나니로 살아가는데 괜찮겠냐고.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예언 받았는데 우리 아들 훌륭한 인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은사가 있다는. 내가 볼 때는 어림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림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림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망가놓는 거죠. 똑똑하게 키워야지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얘기 들으면서요, 이번에도 예언을 받고 왔잖아요. 내가 들으면서 주님, 또 남편은 목사님이래요. 또 그러니 내가 진짜 그런 목사님과 그런 사모님 아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정말 영적 학대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지금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 많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지.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얘기죠. 가장 확실한 예언은 성경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언을 하는 방식이에요. 예. 자기를 따라오기 위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최근에도 어떤 분들이 미국 가서 막 집회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참 걱정이 많아요. 네, 순 자기 자랑만 하고요. 그리스도는 전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높이지 않고요. 건강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예언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예언이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것과 여기 격려하는 것. 또 하나 위로라는 게 나오잖아요. 위로함으로. 여기 보면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하나님 위로하기 원하시잖아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성경 안에 위로는요,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삼으셨다는 놀라운 위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이것은 6절에 보시면 1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여기으리라. 중요한 건 여기 말하는 예언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네. 계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식은 필요한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알게 하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랑을 겸비한 지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식,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지식. 특별히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예. 선지자라는 말은 뭘까요? 이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건전한 예언을 사모하고, 그리고 건전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분들을 많이 가야 돼요. 지금 보면 대부분 신학이 문제잖아요. 신학이 문제인데 정확하게 알지. 제가 예언서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예언자들에 관한 책도 많이 읽어보는데 늘 강조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밝히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마치 점쟁이처럼, 점술가처럼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적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글을 보냈어요. 수백 장을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것을 전 세계에 전하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보고 읽어달라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요, 읽어보면서도요, 이건 아니다. 네. 이 맛이 갔어요. 네.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계시 받았다면 그게 뭐 지금 책으로 나가고 뭐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러려면 신학교를 가라, 차라리 제대로 공부를 해라.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뭐 수백 장을 써왔어요, 나한테. 이걸 열방에 펼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야, 큰일 났다,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제 가르침이나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요. 내가 지식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가르침을 많이 강조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렇게 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교육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올바로 배워야 돼요. 올바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가르칠 때는 쉽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혹 피리나 금온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을 소리를 낼 때 그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리 부는 것인지 금온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면서 구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어렵게 너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설교할 때, 오늘 제가 하는 설교 알아들으시겠어요? 어려워요? 네. 저는 아무리 까다로운 것도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언어지만 쉬운 언어를 항상 골랐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가끔 이건 이제 칭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쓰는 책이나 글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너무 쉬워요. 그런데요, 너무 깊어요. 네. 이거 뭐 자랑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자랑하는 얘기 아니고 너무 쉬운데 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탁월한 건 단순한 거예요. 네, 그리고 쉬워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이건 아주 심플한 거예요. 어떤 분은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비판하라. 네. 범사에 괴롭게 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심플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이제 이게 항상 듣는 분들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아무리 깊고 오묘한 설교를 할지라도 본인만 알고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해 보면요, 설교하고 준비해 봅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고, 설교할 때는 항상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준비를 하고,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깊이 있는 말씀은 깊이가 있는 거잖아요. 신령한 세계는 깊은 세계예요. 이 깊은 세계를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애국인이 되지 않겠냐. 어떤 분은 모르는 단어 들으면 애국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왜 소통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언어와 우리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네. 우리들의 언어와 어떻게 있는가를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참, 이 말도요, 진짜 말이 어려워요. 특별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또 사람들을 움직이는 언어들은 정말 어려운 언어들이에요. 또 경우에 합당하는 말도 정말 어려운 언어들이에요. 잠언 25장 10절을 보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니라. 근데 더 놀라운 얘기예요. 잠언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자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가 되리라. 아무리 축복해도 이른 아침에 큰 소리를 하면 저주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데, 1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교회에서 너에게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일반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요. 잠언 1장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며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진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1장 1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네. 잠언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걸 많이 강조하고요. 예수님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는 이제 뭐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도 교사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또는 목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들을, 내가 들은 것들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거스틴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거스틴 쓴 책 가운데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 보면 이분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씁니다. 내가 이렇게 쓰면서 내가 깨달은 것들을 나눈 이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을 나눈 이유는 내가 나누다가 더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리라. 보충해 주시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 나눌 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다 보면은 내게 없는 것들까지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에게는 더 주실 것이요, 그가 받은 것을 기꺼이 또 너그럽게 나눠줄 때에는 더해 주신다. 버드체 김중현이가 그가 받은 것을 기꺼이 또 너그럽게 제너러스하게 나누실 때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지식뿐만 아니라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38세, 40대 이제 한국에 나가가지고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그러면요, 뭐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막 진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리더십 세미나를 할 때도 수없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리면 한 번씩 기억나요. 지금 오늘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자기들 직원들 13명인가를 보냈어요, 세미나에. 나중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러다 목사님 너무 놀랍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좋은 자료가 있으면 나누지 않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자료를 나눠줍니까? 아낌없이 나눠줍니까? 네. 나눠줘야죠.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나쁜 사람이죠.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양을 하거나 목자가 되거나 셀 목자가 되거나 아니면 1대1로 서로 양육을 하거나 1대1로요 서로 양육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부부끼리 나누기도 하고요. 또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은요, 중학생, 고등학생도요, 초등부 학생을 가르치잖아요. 아이가 성숙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다가 본인이 깨닫게 되기 때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위대한 민족을 만들고, 예수님도 마지막 명령이 뭐죠?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네. 교회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좀 길어졌네요. 네. 항상 길어지지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우리 짧은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성령의 체험이나 은사의 체험을 못하고 목회한다면 이런 것에 좀 무지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많은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은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교회가 부흥은 되는데 너무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너무 이렇게 경험만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경험도 하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